말씀과 함께 6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 형제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오른 바울을 보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쳐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자신의 소명인 줄 알고 굳게 붙잡고 또 이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로 삼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절을 보니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을 풀게 됩니다. 두로에서 좀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두로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선교여행을 다니며 바울이 주로 집중하였던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에서도 열심히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로에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이 사도행전 바로 앞장이었던 20장에서부터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모든 자신이 세웠던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늘날의 이 유럽 지역으로 이 선교 여정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오직 성령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주도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큰 어려움과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종착지로 삼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평소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머물렀던 두로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유대에서 온 그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바울 일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히려 더욱 예루살렘으로 갈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단호하게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결박당하여 수없이 매를 맞고 또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의 여정이었는데 이 여정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껏 해왔던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한 이 바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과 또 로마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는 그 수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이방 땅에도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한편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할 것을 불사하는 그런 개인적인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줄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면서 실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선교 여행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이방 땅에도 수없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하자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러한 바울의 이방 전도에 대한 그 사실이 오랫동안 이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여긴 이 전통적인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향해 불신과 저항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수천 년 동안 자기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서 아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선민 사상에 그렇게 살아왔던 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 바울을 통한 이 선교 여행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즉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그러한 오해와 비난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우리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성전에서 모세 율법에 따라 당신이 오랫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방 지역을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정결례 율법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그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믿음대로 할 수 있었으나 그 야고보가 한 권면을 받아들이고 율법에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이 정한 이 정결례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의된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풍습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예루살렘 지역의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게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바울 사도의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이방 선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통적인 유대 민족들에게 와서는 그들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 배경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존재들이고 다 서로가 다양한 성격과 기질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신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역할대로 은사대로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믿음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함께 본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